거룩한 이름과 또 날, 이란 제목입니다. 모세는 이제 10계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 2계명 살펴보았죠. 1, 2계명 혹시 기억하고 있을까요?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럼 2계명은 뭐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새긴 우상이 뭐죠? 깎고 뭐 이렇게 새기고 만든 조각품을 얘기하겠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1, 2계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풀어서 1, 2계명을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1계명은 뭡니까? 대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 섬겨야 할 대상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2계명은 뭡니까?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경배의 방법, 그죠? 우상이나 이런 걸 새겨서 어떤 것을 뺏겨서 하지 말라는 거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 2계명은 뭐예요?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 순종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죠. 또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죄를 갚아요. 미워하는 죄, 그죠? 3, 4대까지 갚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얼마만큼? 1000대까지, 뭐 계속 갚아주신다는 거죠.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실 것이니 반드시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이죠. 1, 2계명 지키라 말입니다.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지요. 여기서 그리고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제3계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관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하나님 아까도 우리 찬양하면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면서 찬양을 했는데, 단순히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 소리를 외쳐서 부른다는 그런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그냥 그 자체, 그 이름을 부른다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이름 부를 때는 영원하시는, 그죠? 영원하시다는 그 신앙의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냥 이름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부르는 이름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통치되고 운영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 부르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르는 그 의미 속에는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지만이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그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망령된 이름이라는 것이죠.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명 주셨잖아요. 직접 돌판에 새겨서 왜 주셨을까?
그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목적은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의 주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막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거룩하게 받들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매튜엔니는 주석가이죠. 신학자이고, 이 매튜엔니는 뭐라고 했냐면 신성모독죄의 방지를 위함이다. 그래서 이 3계명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것은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망령되이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 이제 쓸데없이, 의미 없이 그냥 쓸데없이 또는 헛되게 이렇게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망령되이, 헛되게, 쓸데없이 그렇게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어떤 하나님 막 욕하고 막 저주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금하는 것보다는 더 큰 포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이제 첫째는 뭐냐면 위선적인 신앙 고백 행위를 하는 거 아니면서 그죠? 위선적인 그냥 무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위선적으로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치 못한 입술을 들 수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농담의 대상거리가 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막 농담거리 막 그렇게 해서 아니면 또는 그 말씀을 어떤 막 이단에서는 막 저주거리로 하나님 말씀을 끌어와서 뭐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농담거리로나 이렇게 저주의 대상으로 이용하거나 안 되는 것이 다 명령되어 이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신 자신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시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함부로 불경스럽게 막 남용하거나 농담거리로 만드는 것은 정말 망령된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입술의 말이 경건한 것 같이도 스스로 경계하면서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어떤 이적과 기적 막 이런 것들만 몰두하는 것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발람의 애가 그렇잖아요. 자기의 속셈 사기를 자기가 그 돈을 받고 싶어서 그 자기의 입술을 함부로 저주하는 말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 이적과 그 기사에만 몰두하는 행위 이것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망령되이 일컫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아집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아집. 독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신앙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남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경멸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신약에서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들. 자기만 의로워. 딴 사람들은 의롭지 않아.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어떤 율법의 잣대를 재면서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독선적으로 자기 아집에 빠져서 이런 자들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의 저지른 죄가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얘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함부로 막 움직이려고 하는 죄죠. 하나님 나가 막 성령을 보내 자기가 함부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거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막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런 의무를 행하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해서 배반하는 거죠. 뭐겠어요? 우상숭배가 그런 거겠죠. 일종의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는 유혹이 있잖아요. 유혹, 죄를 지을 때 뭔가 우리를 끌어들이는 유혹이 있는데 망령되이 일컫는 죄, 이 망령되이 지금 쭉 보다 보니까 망령되이 일컫는 죄는 외적인 유혹이 없어요. 없어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망령된 죄입니다. 왜냐하면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쇠에서 이 죄는 마음에서 발생되는 죄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는 범위가 아주 넓어요.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본인뿐만 아니라 특징이 뭐냐면 남도 짓게 하는 거예요. 그 망령된 행실로 인해서
나만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계명의 의미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죠.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도용하거나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농담거리 삼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솔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것, 저주 행위 등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헛된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런 맹세, 거짓으로 맹세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인 또 이게 명령이에요. 이 망령될 것 말라는 이 명령은 아주 적극적인 거예요. 이웃과 진실하게 사귀라는 거짓게 뭐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실하게 사귀어야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라는 거예요. 더 멀리 나가다 보면은 적극적인 의미죠. 이거는 또 앞으로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가 빠지기 쉬운 죄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것들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자녀는요.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에게 결코 함부로 막 부르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 누구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무슨 자, 다닥다박 그죠? 우리 아버지는 박자, 제자, 무슨 자 이렇게 그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는 의미로 그렇게 함부로 안 부릅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두렵고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떨리는 그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망령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이렇게 자신을 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묵상하며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계명을 이제 모세가 또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죠 12절에. 근데 이 계명에도 보니까 특별 조항이 막 길게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14절 15절에 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하면서 쭉 길게 있습니다. 이건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이면서 또 같은 내용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지키라 하면서 특별 조항으로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10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죠. 양쪽에 있는데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오늘 이 네 계명이에요. 뭐죠? 뭐라고 했죠? 1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죠? 이 두 계명 또 세 계명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네 계명을 이 한쪽 돌판에 첫째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 주셨어요. 이 네 가지 계명 중에 오늘 이제 안식일 계명이 이제 마지막 이제 계명입니다. 안식은 평안한 휴식 뭐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또 일을 노동을 멈춰 일을 끊지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육신은 세상적인 노동을 중지해요. 물론 중지하지만 그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신령하고 거룩한 일을 하라는 안식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노동 다 그치고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여 주님의 날이 하나님의 날이니까 신령하고 거룩한 일을 하는 그런 안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안식일 제도는 6일간 일하고 7일째는 쉬는 안식 그리고 또 노동 동시에 명령인 것입니다. 노동을 6일간 하라는 거예요. 6일날도 뭐 그냥 쭉 안식하라는 게 아니라 6일은 노동을 하고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지금 5장에 중복기도 기록되어 있지요. 율법 자체의 본질이 뭐냐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0장과 신명기 5장에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안식일의 근거를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두어서 7째 날, 6째 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일째 노동하고 7일째 안식하는 노동과 안식을 동시에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거는 창조 사역의 근거를 두고 이 안식일 명령을 그렇게 하셨던 것이고 거기다 초점을 두고 표기한 거예요.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사건에 두고 있다는 것.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십계명 내용이 틀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근거를 거기다 두고 이 십계명을 모세가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한 이 바른 이해로 이제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둥은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죠? 출애굽이 있어야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거거든요. 구약의 가장 큰 기둥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장 큰 사건이 출애굽이에요. 주님 예전에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롭게 거듭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 새 생명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는 사건,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이죠.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왜 제정했을까요?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안식일을 제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6일간의 일과 안식의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종살이 했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택하신 자기 민족이 백성이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래서 거기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했던 그를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제정한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표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예요. 그러니 안식일을 율법으로 제정하신 이유가 바로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기념의 표징이고 첫 번째는 이제 출애굽 사건을 기초로 해서 종살이에서로부터 해방으로 말미암은 안식의 그 표징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표징으로 이렇게 완성된 날 그러니까 완성된 날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한 표징으로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예표했던 오늘날 주일,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안식일날 안 지키고, 그죠? 주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안식일의 근본 뜻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 우리는 이제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날을 안식일의 그 근본 의미를 가지고 그날을 우리 지키고 있습니다.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서 복되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의 주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예요. 이날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써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그렇게 거듭나는 영적인 축제일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그래서 항상 내가 주님 안에서 예배함으로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면서 영혼이 새롭게 되는 날, 세상에서 찌들고 힘들었던 모든 잡것들이 다 물러가고 영적으로 축제일이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좀 점점 예배의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지요.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이 주신 이 안식일, 안식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런 주일을 이렇게 좀 거룩하게 보내는 것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도 오늘 말씀 통해서 또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우리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